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배에 올라타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떡으로 배를 채웠던 무리들이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들이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결국 가버나움에 이르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경우도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한 관심으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찾고 또 좋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해서 찾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원해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썩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는 오늘 육신의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영생하는 떡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과오가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경우보다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열심이지만은 정작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인 일을 소홀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만 찾아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관심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그 나라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썩을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자 그들이 궁금해집니다. 영혼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단수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옮겨져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영생을 치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값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하늘에서 떡을 주어 광야에서 망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의 요구 가운데 이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어요. 당신이 모세보다 귀한 분이라면 모세는 매일 먹을 양식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한 번의 표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풍성한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일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는 떡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너희는 광야에서 내린 만나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내가 오게 되었다. 만나는 먹으면 그만이고 남겨두면 썩는 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자꾸 배고픈 것인데 왜 만나만 찾고 있느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참 생명의 떡이 왔는데 왜 자꾸 그것만을 찾고 있느냐? 답답한 심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떡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안락하게 살아가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쉬이 지나간다. 영원히 지속될 생명과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귀한 삶이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필요한 것들보다 육체의 요구들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구하느라고 돈과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서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순서를 영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영혼이 앞서고 육체가 뒤따라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생의 자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으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한참 먹고 한참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실증이 나고 권태감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떡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는 남모른 외로움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목숨을 많이 끊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내려주었던 만나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 떡은 매일매일 먹고도 계속해서 배고픈 떡이었지만은 이제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이것은 하루하루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주셨다. 이 떡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될 때에 주여 그물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하소서, 육신적인 요구를 요구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과는 질이 다른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갈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또한 이렇게 샘솟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오시는 자는 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사람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으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연합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먹는다, 마신다 하는 말씀은 단순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일회적으로 예수님을 살을 먹게 되고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성찬에서는 왜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시게 합니까? 오늘 성찬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몸, 찢기신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번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그 일은 일회적이에요. 벌써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가 성찬에서는 우리가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우리도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일회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벌써 우리는 다 끝났어요.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떡만을 생각하는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따랐던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물질적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돈 좀 잘 벌게 해줄 줄 알고, 뭐 병 낫게 해줄 줄 알고, 뭐가 향상될 건 줄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대가 주님께서 그걸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물질적인 것은 요단 동편에서 끝났어요. 40년 동안 만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주신 거, 오늘 요단 서편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떡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믿어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든다면 이것까지 허망하고 헛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갈지는 몰라도 결국에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지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통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늘로부터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인생들은 땅만 바라봅니다. 땅의 것만을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떡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즉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떡만을 알고 살았던 무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으로 오시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소망과 아름다움과 환희와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믿음으로 먹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그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